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8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8장은 단순한 연설 장면이 아닙니다. 이는 다윗의 인생 마지막 공식 메시지이자 유언과도 같은 귀한 설교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지도자들, 책임자들, 왕실 사람들, 군사 지휘관들, 각 지파 대표들까지 모두 예루살렘에 소집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선 노년의 다윗은 더 이상 젊고 활기찬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말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의 불꽃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윗과 오랜 세월 동고동락했던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갈 솔로몬과 그 세대도 함께 서 있었겠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야 할 메시지,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이제 너희가 이어가라는 중대한 선포를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왜 감동적일까요? 단지 그가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말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기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아들 솔로몬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넘겨주는 이 순간이야말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숭고한 장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다윗이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역대상 28장 3절을 보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이 이 말씀 앞에서 좌절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는 자신이 못한 일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며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위대한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고 자신의 사명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전체의 구조 안에서도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앞선 22장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소개되었고, 그 이후 23장부터 27장까지는 레위인, 제사장, 찬양대, 군대 등 수많은 명단과 조직이 나열됩니다. 이 명단들은 단순한 행전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 사역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었고, 오늘 이 사명의 고백 앞에 함께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전체를 보면 흔히들 신학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사명의 설교로 시작해서 사명의 설교로 끝난다는 구조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지막 사명의 핵심이자 클라이맥스인 셈이지요. 이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다윗이 왜 그토록 간절하고 구체적이며 반복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가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 유산의 전수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불타는 마음의 계승인 것입니다. 또한 역대기 기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럼 이제 본문을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첫 장면은 매우 장엄하게 시작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 관리, 지휘관, 왕의 아들들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 공식 연설, 곧 사명에 대한 유언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모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윗의 인생 목표 중 하나는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그 사명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고 자신이 아닌 솔로몬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명은 내가 계획하거나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결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오늘 다윗의 설교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사명을 위임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혹 내가 하고 싶었지만 감당하지 못한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을 열심을 다해 돕는 거,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사명은 내가 다 해야 해 라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나 후배, 공동체 내 다른 이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체적으로 나눠 보세요. 그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진정한 사명의 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루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단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5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많은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아멘.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 이것이 핵심입니다. 왕위도 성전 건축의 사명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들에게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9절과 같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알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경험하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억지로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본질이지요. 아무리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행한다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그저 사업일 뿐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역할을 단순한 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바라보며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뜻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억지와 불만이 생기는 지점에서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본문 단락을 보시면 11절에서 21절인데요. 다윗은 단지 말로만 사명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구체적인 설계도와 준비물을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11절을 보시면 성전의 복도와 집들과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아멘. 그 외에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조직, 기물의 무게, 금과 은의 분량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주신 지시이며 그 말씀을 충실히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기며 다윗은 아들에게 20절과 같이 격려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계속해서 여러 차례 당부하는 바와 같이 사명은 구체적일수록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감당할 무게도 큽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을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단계들을 기도하며 하나씩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 사명이 너무 크거나 두렵게 느껴질 땐 오늘 역대상 28장 20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더라도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의 행동 하나를 정하고 오늘 안에 반드시 실행해 보세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맡은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기 등 이런 것을 하나 반드시 정해놓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큐티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28장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전한 깊은 권면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이 이루지 못한 사명을 기쁨으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은 내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설계도와 계명을 전하며 20절과 같이 말합니다. 20절의 핵심을 요약하면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맡은 자리에서 담대히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가정, 직장, 교회,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모양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은 내가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이어주는 일입니다. 우린 각자 한 부분을 맡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해 나가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